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 그리고 계명을 잘 알아듣고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제 계명만을 따르는 백성이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많은 지도자와 리더들을 그러한 종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8일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고 부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유다 시대에 유다의 세 번째 왕 요시야 왕일 때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보셨던 이 2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유다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그래서 유배로 끌려가게 될 때 그때의 형국을 두고 이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자, 남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바빌론으로 유배에 끌려가고 망한 이유가 다 목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자들. 그럼 하느님의 일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백성을 아버지 뜻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모범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뜻으로 똑바로 이끌지 못했던 그 목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지도자나 리더가 아버지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정말 위태롭고 심지어 그런 나라는 멸망하기까지 한다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백성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왜냐? 백성은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자체가 따르고 협력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무엇을 끌고 나가거나 어떤 주도적인 사실로서 내가 맨 앞에 선두에 나서서 많은 일을 끌고 나가는 이런 역할을 백성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다 대통령, 장차관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주요 요직에 있는 리더들, 교회로 말하면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이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목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목자가
내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리는 주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그게 이때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러냐? 진리는 왜 진리냐면 구약이건 신약이건 현대건 앞으로 도래할 미래건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이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일컫기를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왜 붙이냐? 그게 변덕스럽지가 않은 절대값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목자가 올바르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면 지금도 똑같이 지도자나 리더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으로 살지 않고 그 모범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지 않아.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고 그 나라도 똑같이 망하는 게 원리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중요한 선거권을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중요한 대표들을 뽑을 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런 진리에 근거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행사하는 이 한 표가 목자를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를 완전 멸망케 패망케도 할 수 있어.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도 하셔야 되고 올바른 분별 가운데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지금 계속 목자에게 말씀하시지 야 백성아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 그럼 백성은 잘했다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무거운 막중한 책임이 리더에게 있다는 거죠. 항상.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계명만 똑바로 가르쳐도 훌륭한 국민 됩니다. 전 국민에게 계명의 정신, 그 10개가 내포하고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만 가르쳐줘도 훌륭하고 탁월한 인격을 갖춘 위대한 시민이요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계명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계명에 숨겨져 있는 진실과 사실의 속성을 전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신학적인 위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그걸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계명 하나조차도 똑바로 전하지 않아서 양떼 다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보살피지 않아서 마귀밥이 되게끔 방조하고 오히려 제도와 전통, 내가 만든 제도와 전통 따러 강요시키고 남에게 그걸로 너 올라 틀려 단죄하고 이런 것만 한 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끊임없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벌하겠다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유배를 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아이 그럼 리더만 잘못했으니까 백성은 유배 안 가야죠.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죠. 그럼 백성은 왜 유배를 갈까요? 같이. 그 마귀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한 죄. 그것 때문에 함께 망하는 겁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할 건가? 어떤 세력에? 리더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건가? 내가 나를 완전히 배제시켜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내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완전히 배제시킨 가운데 아버지의 뜻만을 행할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만이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망하지 않고 그래야만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장에 따라 중요한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겠다 하셨죠?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럼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자,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자, 그 백성들도 다 쫓아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백성은 왜 잘못한 게 리더인데 쫓아보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조하고 협력한 죄 때문에 같이 유배 가는 거다. 요 관점이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꿋꿋하게 유배 생활을 잘하고 살아남아. 그럼 이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그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데려와서 다시 번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이 말씀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진짜 이루어졌죠. 그렇죠? 유배 가서 70여 년 만에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이.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자, 돌봐줄 목자를 유배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세워주신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배 갔다 온 다음에.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죠.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자,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이 의로운 싹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유로서. 왜? 한평생 의로운 희생 양으로서 사셨으니까 의로운 싹인 겁니다. 의인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과 사랑하는 자녀들만을 위해서 온통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영예로 여기면서 사셨죠. 그게 의인이죠. 그 의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의로운 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여기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느님께 다윗이 그렇게 충직했죠. 물론 인간의 그 나약성으로 하느님 눈에 나는 두 가지의 죄를 저지르게 했으나 하나는 병적조사한 거, 그리고 하나는 남편 있는 여자를 탐해서 데려오고 그 남편을 전장의 최전방에 앞에 세워서 죽게 한 이런 비겁하게 이게 남자답지 않은 이것이 결정타로 다윗이 저지른 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 빼고는 하느님께 한결같이 일평생 충직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버지를. 그래서 다윗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 다윗 왕과 가문에 그 다윗의 왕과 가문에서 나오는 의로운 싹.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과연 예수님께서 임금이시죠? 모든 인류의 왕이시죠. 자, 그 왕이 오셔서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시고 다스리셨대요.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실 수 있도록 복음 선포하고 많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자, 정의. 도대체 올바른 기준에 근거한 참된 진실과 사실이 없어요. 인류에게는. 다 자기 뜻이 먼저 앞서갑니다. 항상. 그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시대를 총망라하고도 적용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인 그 질서가 바로 정의인데, 그 정의는 곧 이꼬로 진리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의를 이루리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올곧고 한결같고 절대성으로 무장된 정의는 하느님의 정의밖에 없죠. 그 하느님의 정의가 이꼬로 곧 진리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 인류에게. 또 공정이라는 것은 공정치가 않죠. 왜? 바리사 율법학자가 다 도둑질을 하잖아요. 맨날.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아서 아버지의 뜻이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마저도 도둑질하죠. 성사도 가로막는 게 바로 아버지께서 백성에게 성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성사도 다 도둑질해서 자기네만을 위한, 나만 요렇게 해야 되는 제도와 전통을 만들었죠. 이게 다 도둑질한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게 도둑질한 거예요. 이건 공정이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느님의 권리 회복과 자녀들의 권리, 아버지께로부터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권리, 또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경과 사랑과 권리, 이런 것을 다 회복하겠다라는 나라가 공정의 나라예요. 이런 게 진정한 공정입니다. 요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남의 거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이게 공정 아닙니다. 남의 거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지 그게 공정이지. 야, 내놔 해서 남의 기업에 가서 무슨 감사를 해라 마라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참견하면서 그럼 자기는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춰가서 공정하냐. 남에게 공정을 먼저 강요하고 불법적 논리로 요구할 게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철폐해야죠. 그게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남에게 가서 공정을 강요하려면 먼저 자신이 공정해야죠. 하느님 앞에. 자신들은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면서 공정치 않잖아요. 근데 남에게 가서 공정을 요구한다면 그건 반감 드는 행위죠. 이 정도로 정직하지가 않고 공정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은 남이 피땀 흘려서 일어놓은 거 가서 똑같이 나누자, 평등하게. 그걸 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이고 강도질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둑과 강도라고 바리새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 율법학자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것이 오늘날의 이교도의 사고방식과 빨갱이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이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남의 거 강요해서 아무 수고도 안 한 자기와 논아갖자. 이건 도둑과 강도죠. 그리고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가서 똑같이 나눠가는 게 평등이야. 이렇게 속이고.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반감살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정의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루신다라는 말씀은 그런 공정과 정의가 아닙니다. 그 병든 정의도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맞지도 않는 이런 신적 질서에서 옳지도 않은 건데 자기 기준을 갖고 와서 남에게 들이밀면서 너 이거 지켜. 이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그럼 100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정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의 정의는 다 자기가 유리하게끔 설정하는 것이 사람의 정의인데 그걸 어떻게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신적인 질서. 이 다양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불변의 법칙.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절대 원칙.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 정의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판결받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헌법이죠. 그렇죠? 아니 너에게는 고무줄 짤 때 이렇게 느려서 재고 내 자식은 이렇게 갖다 재고 이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죠. 자신의 기준을 유리하게 갖다 대고 정의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공정도 하느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먼저 너는 그분의 권리, 그분의 뜬 나라를 먼저 청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건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주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관통하는 원리는 뭐냐면 먼저 네가 하느님 아버지의 권리를 챙겨드리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을 드리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될 군림하셔야 될 그거를 먼저 인정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 올바른 질서 가운데 있으면 곁들여서 주시게 될 거다. 이게 주의 기도의 원리거든요. 이게 공정인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걸 당연히 먼저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마귀들이 가로막아서 백성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내 마음대로 사랑할 권리가 있듯이 하느님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신 은총과 사랑이 있죠. 축복이 있고 그걸 누가 가로막습니까? 교회가 가로막잖아요.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때려 맞고 가로막고 해도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가로막는 겁니다. 그게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뒤틀린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정과 정의를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죠. 이제 저 공정과 정의는 성화의 시대가 되면 완성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라고 입 뻥끗 할 수 없을 만큼 진리로 모든 사람이 이것만이 옳다라고 인정해서 그것에 반하는 것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시대. 이게 바로 성화의 시대고 그런 시대는 오고야 말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계시록에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한번 선언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상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인류의 반향에 따라 그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시 백성들이 귀환해서 돌아왔고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했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죠. 우리의 정의.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고 참되고 사실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소리치며 반겼죠. 물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였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해서 망했을 때, 그때 목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근데 백성도 함께 끌려갔던 이유는 목자와 하나 되고 동조하면 같이 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아버지 일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막 군중이 밀려들고 막 밀치고 뭐 스승님 막 이러면서 뭐 자기들에게 이런 것을 다 이제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군중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이래서 정신없으니까 제자들더러 너희도 저기 가서 좀 쉬고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에서 그렇게 달려들고 그냥 예수님을 찾는 그 군중들을 이렇게 보시니 가엾고 치근한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그 목자가 하나 없어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달려들면서 갈망하고 부르짖는구나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보셨는데요. 자, 오늘 이 복음을 들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자,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코 복음의 이 분위기로 봐서는 예수님은 인기 스타예요. 이 정도면, 그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어딜 가시나 다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는 인기 스타입니다. 그쵸? 그럼 군중이 이 정도로 열광했는데 미처 밥을 먹을 시간이 없고 밀쳐대가지고 막 배 위에 올라가서 저만큼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게 나오죠. 다른 복음에 보면. 그러면 그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군중이 그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 정도로 인기 스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박해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실 때 이 많은 군중들은 다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밀려들었다면은 예수님이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좀 나설 법도 하잖아요. 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면.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당하실 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 피해 대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시겠다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그 바리새법 학자와 하나 돼서 막 이렇게 군중들이 거기와 하나 돼서 동요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속성을 발견해야 되는가? 이 정도로 인기 스타셨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못 박으시오. 죽여버리시오. 바라빠 살려줄까? 예수 그리스도 살려줄까? 바라빠 살려주시오. 저 사람 죽여버리시오. 저 사람 왕 흉내내고 다니고 황제께 모독을 드린 놈입니다. 이러면서 죽여야 된다고 너도 나도 소리치면서 외치고 아우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건 뭘까요?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나약하며 얼마나 자기 구미에 맞는 그 힘쓰는 사람에게 맹종하고 하나 되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역겹고 더러운 거죠. 그 속성 자체가. 언제는 좋다고 막 달려들고 그냥 불나방처럼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들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의 선동질에 다 넘어가가지고 자기 눈으로 본 기적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자기 눈으로 기적도 봤고 그 말씀이 저런 말씀은 인간에게서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런 말씀을 하셨단 말인가. 뭐 이렇게 감탄한 적도 많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본 건 도대체 뭐야. 여태까지. 그렇게 봐서 실제적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자기 두 눈으로. 자기 손과 발로 따라다니면서 다 본 거잖아요. 근데 그 본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망각의 존재고 자기 이득에 따라서나 그냥 왔다 갔다 이리 와 왔다가 저리 왔다가 이런 존재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 뭐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자존심이 있기를 하나. 그쵸? 그리고 뭐 어떤 줏대가 있어가지고 이 정직하지 않은 것, 내가 이런 정직하지 않은 내가 마음에 안 들지. 그렇게 해서 내 목숨 하나 살리고 싶진 않아. 이런 뭐 결계가 있지도 않고 이렇게 추잡하고 역겹게 이를 데 없는 게 인간의 한계구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이 정도로 비루하고 비참하고 형편없고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항구하기는커녕 그저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오늘은 여기 붙었다. 내일은 저기 붙었다. 모레는 저기 붙었다. 그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하하호호 히히 되면서 하나 되고 이렇게 힘쓰는 사람에게 맹종해서 거기서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지면 받아먹으면서 막 좋아하는 이렇게 얄팍한 인격. 이게 고작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이 정치권이나 이교도의 교회를 보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으로 어떤 결기나 의의를 내보이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저러고도 저런 자신이 과연 마음에 들까? 저렇게 비겁하고 용기 없고 결단력 없고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을 건데.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차피 인간은 다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명예롭게 죽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오늘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 붙어서 콩고물 하나 더 떨어먹고 더 부자 되고 내일은 또 누구에게 붙어서 내가 조금 더 명예롭게 되고 이게 벌어지만도 못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책에 보면은 똥구덕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특히 이교도의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똥구덕이 한 마리가 어느 날 왕의 옷자락을 타고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더니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그 똥구덕이가 기어 올라온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천상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똥구덕이가 왕의 옷자락을 타고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지고 그 왕의 머리 꼭대기에까지 올라가가지고선 결국 그 왕의 왕관을 받아서 똥구덕인 자기가 쓰고 앉아있는 이런 형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하느님을 흉내낸 거짓 목자, 사실은 마귀, 이교도의 교회의 수많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런 리더들을 그 똥구덕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너무나도 정확한 비유죠. 왜 똥구덕이를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똥구덕이는 그 똥에 있는 영양분을 파먹고 살죠. 예를 들어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적의 영양분으로 가득해도 내가 저기 가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저기서 뭐 하나 얻어먹는 이런 건 안 하지. 이런 어떤 의기와 결기와 어떤 이런 바른 양심과 정직성과 이런 의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똥구덕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저 영양분 많은 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가서 파먹고 그냥 거기서 좋아 죽는 이런 것에 비유를 들어서 똥구덕이 한 마리로 비유를 하십니다. 정말 너무 정확한 비유예요. 인간의 그 단편적 속성을
인간의 그 정직성 떨어지고 그저 힘 있는 것 앞에 예 하면서 맹종하고 하나 되고 동조해서 거기서 뭐 하나 떨어지면 좋아 죽는 어떤 이런 타협과 맹종으로 마귀랑 하나 돼도 무슨 상관이야. 당장 오늘 배가 부르고 내가 부자가 되는데. 이런 근시안적인 소경. 그것을 똥꾸덕이 한 마리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똥꾸덕이가 감히 왕의 옷자락을 타고는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왕의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왕이 쓰시고 계시던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쓰는 게 똥꾸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인간이 그럼을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정직하지 않은 리더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교도 교회에 수많은 착한 척 하나 사실 진짜 예수님의 모범으로 살지는 않는 이런 똥구더기와 똑같은 리더들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보죠. 오늘 이 복음은 참 반추를 해보면 슬픈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열렬히 열광하고 이렇게 좋다라고 그냥 달려들었으면서 어쩜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받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단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던가. 오죽하면은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길 가던 그 시몬, 키레네 사람 시몬과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 이거 와서 같이 줘. 이렇게 시키잖아요, 병사가. 그 시몬이 원해서 진 거 아닙니다. 병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진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는 다 어디 갔으며. 그쵸? 호롤단신 예수님 한 명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통에 허락한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의리도 찾아볼 수 없고. 아니, 세상에도요, 올바른 사람은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런 군중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여기 말고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다음날도 군중이 때로 몰려오니까 너는 빵을 먹고 싶어서 너희들은 나를 찾아온 거지. 하느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느님께 올바른 나의 사랑을 드려야지 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너희는 빵을 먹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저급한 속성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냥 오늘은 저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모레는 저기 갔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어떤 옳은 것을 지키려는 지향도 없고 절대성도 없고 올바른 자존심도 없고 뭐 근성 하나가 있길 하나. 그저 당장 먹고 살고 내 눈앞에 있는 이득만 있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인 이런 똥구더기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는 참 씁쓸한 인간이 진리를 모르고 살고 사고방식이 진리로 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수준으로 살다 죽는 게 우리의 한계구나. 저런 비참한 수준으로 살다 죽는 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로 나의 그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다 버리고 벗겨내고 뽑아내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죽이라고 어서 빨리 죽여버리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그런 이중적 인간성의 결과물을 우리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런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진리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무장시켜주세요.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 갈망의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밥 되기가 십상이다. 이것을 발견해야 하고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건 교회건 공동체건 사회건 심지어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 절대성을 가진 주도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 목자 얼마나 중요한 건가. 목자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목자가 백성을 똑바로 이끌지 못해가지고 결국 하느님의 눈에 나게 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무서운 교훈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가 리더들을 뽑아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지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배우시는 진리의 근거에서 누가 과연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런 속성을 닮은 그런 일꾼인가를 반드시 보시고 그에게 공의로운 것을 위해서 희생했던 확실한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리더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공동체의
심지어 가정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공동체를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8일 연중제 16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